말씀으로 내 삶을 붙드는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 예배 때 이 이야기를 설교 때 처음 듣고 되게 놀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사이언스지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 이야기가 다뤄졌다고 해요. 뭐냐면 우리의 기억력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의 기억력. 인간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혜는 들었죠? 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인간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참고로 붕어는 9초입니다. 붕어를 갑자기 얘기해서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몇 초나 될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2000년에 조사했을 때는 연구했을 때는 12초가 찍혔대요. 네, 이게 과학적인 접근을 한 거래요. 네, 물론 이제 통제된 그 전제 안에 했겠지만 붕어보다 길죠. 2016년에 몇 초로 줄었는지 아세요? 이게 아이폰의 개발이랑 연관이 있다는 그런 가설이 있어요. 8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붕어가 몇 초라고요? 9초인데 어떤 이게 전제를 깔고 했더니 8초가 됐다는 거예요. 8초가 지나면 다른 거의 주의를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거치대를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네. 몇 초까지 바라볼 수 있나? 양심적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시작. 집중력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핸드폰 안 하세요? 여러분 눈도 안 깜빡이고 굉장히 집중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졸릴 시간인데 네. 이게 핸드폰을 많이 보면은 그렇게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늘을 잘 못 본다고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신앙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 SNS, 유튜브, 컴퓨터, 사무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도 은혜가 안 돼요. 분명히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하늘을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하늘 좀 바라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쪽은 흐린 하늘이고 저쪽은 파란 하늘인데 네, 하늘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자꾸만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이 자연이 아름다운가. 네. 우리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 이것도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지수자매였던 것 같은데 동생이 하늘이 참 이쁘지 않냐 얘기했을 때 뭐 전혀 공감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N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공감은 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늘과 이 자연을 하나님 지으셨구나. 그렇죠? 안 그러면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표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리듬이나 악기를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현악기가 보통 리듬을 많이 하죠. 그렇죠? 베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깃딧도 수금이나 이런 현악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슬픔을 찬양했던 것처럼 굉장히 신나게 부르는 고백이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어로 된 시편을 보면은 그 음율이 다 있어요. 저도 불러보진 않았는데 있는 건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8편은 굉장히 그런 경쾌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오셨고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를 보면 느꼈고, 왜 그러지 못할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진짜 공감되기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은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한 가지 다큐를 봤는데 어떤 기획이었냐면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이제 내려놓고 회심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그래서 나와 같은 유대교의 그 전통 유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어떤 식당 앞에서 이제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2명의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인터뷰하는데 너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뭐 모세의 어떤 이야기 아십니까? 다윗의 어떤 이야기 아십니까? 그리고 구약의 뭐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막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무신론자가 된 거죠. 한 명은 저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논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가 똑같이 마치 그 포르말데이드에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의 배경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다윗 왕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왕위를 보존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그렇죠. 솔로몬이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에 대해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황금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속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벌하셨고 나라가 쪼개지게 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반 이상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게 맞겠죠. 무엇이 그런 문제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본 지 많이 지나서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권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혼동했기 때문이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으로부터 정말 흥왕하기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의 힘과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내가 너희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너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능은 이 땅의 권세에 기대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 권세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2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근히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깔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을 포함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 가셨던 그 시간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 자신을 왕이 되었지만 자신을 세워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도 그것이 이어지지만 온 세계의 왕들이, 이방 왕들이 배 타고 와서 지혜를 좀 알려주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을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우러러 보고.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겸손하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연을 보면서 오늘도 해가 떴네, 오늘도 날이 흐리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나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점점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을 붙드는 주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붙드는 주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손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지금 다윗이 독특하게 고백해요.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3절 보니까 맨 끝에 뭐라고 또 표현해요?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을까? 그가 본 것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을 봤지만 만물을 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가 본 것은 또 그저 만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늘을 보면서 만물을 보고 만물을 떠올리면서 그가 본 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성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 들러리로 세우신 만물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면서 지금 다윗과 그 성도들을 일컬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대요. 여러분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 고백할 수 있나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만물을 말하죠. 8절 9절에도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이 내 발 밑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마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5절 6절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는 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윗 자신과 성도들을 일컬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누구에게로 이 말씀을 돌리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로 이 말씀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이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추워하는 것 같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의 지위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다윗이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미 오셨지만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이 만물을 통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옮겨갈 텐데 여러분 시편 144편을 한번 좀 찾아와 주실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도 시편 8편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144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창조의 능력을 베푸셨던 손으로 내 삶을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싸우게 하신다. 달리 말하면 다스리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친히 내 손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어떤 좋은 선생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이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정말 피곤에 쩔어서 기도하시고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피곤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4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그에게 피하였을 때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을 때 누구에게 피하여?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을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 백성, 다윗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 백성, 즉 내 삶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내 환경과 요소들이 복종하게 되더라. 다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지혜와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성실함에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것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기억나실 텐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18편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지난주의 18편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편의 합쳐진 버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이 시편 거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시편의 가장 처음에 지금 8편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었는데 이 8편의 찬양은요, 앞에 있는 탄식의 시편들 끝에 나오는 시편이에요. 3편부터 7편이 탄식하는 시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44편은요, 앞에 141편부터 143편까지의 탄식 속에 이제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웅장한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는 찬양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4편의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정말 우리가 삶을 평생은 한번 살아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정말 뭐랄까요? 깊이 있는 우리의 정체성.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경험하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시편 전체 5권에 150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중간에 제가 나눴던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시편의 정 가운데. 이 시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집된 성경이거든요.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견고한 언약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구약의 성도들은 이 144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18편과 8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로 내 삶을 붙드는 또 다른 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44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영계를 내게 하소서. 네, 여기부터 이제 6절, 7절, 8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마치 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거기에 구름과 천둥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붙드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우리를 붙드시는데 또 하나의 손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방인의 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여전히 다윗이 왕권을 하고 솔로몬이 왕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지만 이방인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이 무엇을 말한대요? 거짓을 말하고요.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거짓 아비의 자식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나무라셨는데 거짓 아비 누구인가요? 바로 사탄을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은 무엇을 노래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만찬은 쭉 늘어나는 치즈가 있는 캐서롤이라는 미국의 가정식입니다. 캐서롤이라는 미국의 가정식인데 제가 쪽에서 당기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반죽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치즈 뭐가 있을까 하다 정해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캐서롤 음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드는 또 하나의 손이 있어요. 뭐라고요? 거짓 아비인 사탄의 손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의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네.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 노래로 노래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느껴지고 고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사탄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새 노래입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10절 보시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구하시는
자신이다.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 시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의 왕권에 복종하라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그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다윗, 그가 순종하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는 표현은요, 다윗 언약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돌아온 이방의 왕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나려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속하는 왕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손을 대적하는 이방인의 손, 거짓의 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손이 있지만 거짓의 손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옥죄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듯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마치 이것을 인생의 줄다리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 짧거나 힘이 없어서 이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는 걸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는 이상 완전히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시기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7장 8절로 9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러한 독특한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었대요, 사도 바울이. 네, 근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 후회하지 않을까요? 잠시였고 그 근심이 변했대요. 10절 보니까 어떤 근심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근심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나무랐던 거였다, 이렇게 마음의 속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 말해요. 이것이 인생의 줄다리기 속에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억돼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옥죄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 먼저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네,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당연하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붙드는 손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지만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옥죄며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사단이 끌고 가는 그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이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만물을 생각하시고 그 만물이 오늘 나를 세우시기 위해 나의 발 아래 두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또 바울이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은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위에서 끌어당기고 밑에서 끌어당기는 이 힘든 삶을 허락하셨는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불완전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연약함을 느낄 때에 이것이 내게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을 하시는 거구나.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이 그리고 시편 144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탄식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찬송의 시편이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144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이번 주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44편 11절입니다.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뿌리치시고 그 근심을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늘을 봐도 아무런 감정과 감동이 없을 때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과 통치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4편 1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죄송해요. 자,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거짓의 손 아래 있으면요, 인생은 보잘것없고요, 황폐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삶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손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